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반갑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갖게 되는 최대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을 보면 이 고민에 대해서 축약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게 되는 가장 큰 고민은 바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고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인생의 고민에 대해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하게 대답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우리 32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 고민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고민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이미 아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할렐루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먼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사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분명 우리는 아멘으로 대답하지만 현실을 살아가면서 이 지점을 믿음으로 넘어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구해야 될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갖기 위해 오늘을 살아간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살아보니까 우리는 언제 깊은 절망을 느끼게 됩니까? 최근에 세계적인 축구선수 호날두 선수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처음 들어보시는 것 같은데요. 재밌는 것은 호날두 선수가 유튜브를 개설한 지 1시간 30분 만에 구독자가 100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지 않으시네요. 제가 개설하면 1년이 지나도 10명을 넘기 힘든데,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하루 만에 2,800만 명의 구독자가 생겼고요. 지금은 5천만 명의 구독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사진 가져왔는데 저작권에 걸린다고 해서 띄워드리지 못하는데요. 여러분, 근데 보통 그 유튜브 컨텐츠의 조회수가 100만 회가 될 때 $1,000에서 $6,000 사이의 금액을 벌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호날두 선수는 채널을 개설하고 72시간이 될 동안 고작 영상을 12개를 올렸을 뿐인데 조회수가 곧바로 1,000만 회가 넘었고 제일 높은 조회수가 4,700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 보니까 하룻밤 사이에 대략 1,350억가량의 수익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저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저희 청년들 가운데 몇몇 청년들이 지난 여름 방학 때 마켓컬리나 쿠팡에 가서 1일 아르바이트를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한 청년이 하루 아르바이트를 다녀와서 이런 글을 인스타그램에 올렸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잘 안 보이시나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라온 글인데, 파산핑, 컬리 갔다 온 지 이틀 만에 파산. 이 정도면 놀려고 가는 게 아닌지, 점점. 여러분, 그리고 나서 저 사진에 보시면 한강에서 먹은 라면 하나와 치킨 한 마리를 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누구에게는 이 라면 하나와 치킨 한 마리 먹고 파산하는 인생인데, 누구는 자고 일어났더니 1,300억을 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계산을 했더니 치킨 한 마리에 2만 원으로 쳐서 1,000만 마리를 먹을 수 있는 돈이 호날두는 자고 일어나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호날두 선수는 그렇다 치고 우리 손흥민 선수의 주급이 19만 파운드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 주당 3억 2천씩 통장에 꽂힌다는 겁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이번 주에 우리 김지종 목사님께서 저에게 블랙핑크의 제니가 사진 하나를 업로드할 때마다 8억씩 번다고. 전 매니저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유명인들이 벌고 있는 이런 돈과는 우리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주변에 뭐 주식에 성공했다, 땅에 투자를 해서 내가 진짜 큰 돈을 벌었다 등등의 이야기들이 들려올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이런 이야기 앞에 아주 잠깐이라고 표현할게요. 아주 잠깐 우리는 부러운 마음이 들면서 우리 인생이 허무한 마음이 들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인데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전도서의 말씀은 이 땅을 살아가며 그런 마음을 갖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전도서의 기자는 시작부터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전도서 1장 2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모든 것이 헛되다. 여러분, 도대체 뭐가 그렇게 헛되다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이 전도서의 말씀과 함께 이 헛되고 헛되다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을 사는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전도서는 뭐 하는 책입니까? 여러분, 전도서는 흔히 솔로몬이 지은 3부작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어떤 성경을 지었죠? 잠언? 처음 들어보시나요? 여러분, 잠언은 그의 윤리에 대해, 전도서는 그의 철학, 그리고 아가서를 그의 문학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아가는 솔로몬의 청년 시절에, 그리고 잠언은 중년 시절에, 그리고 전도서는 노년 시절에 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솔로몬이 말년에 이 전도서를 기록하기 전에 어떠한 상태였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남부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고 인생의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던 때였습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그가 모든 권력과 명예를 손에 쥔 시절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열왕기상 11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은 첩이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죠? 그의 후궁이 700명이랍니다. 왜 여자분이 부러워하시죠? 첩이 300명이에요. 총 1000명의 여인들을 거느리고 있었던 것이 솔로몬 왕이었다는 겁니다. 또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위해 바로의 딸들이었던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이스라엘 곳곳에 산당을 세워 우상 숭배를 장려했던 안타까운 인생을 그가 가장 잘 나가던 시기에 살아갔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솔로몬이 주님 앞에 돌아와 노년에 회개하며 기록한 참회록이 바로 이 전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것은, 조금 전에도 굉장히 부러워한 건 아닌데, 혼자 누려볼 수 있는 모든 부와 권력과 명예와 세상의 기쁨을 다 누려본 후에, 그럼 마치 오늘 호날두가 1350억을 벌고 만약에 여러분 돈은 쓸데없는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어떠십니까? 혼자 다 누려보고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 글을 기록한 것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참 마음에 안 드는 내용이라는 것인데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그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진심 어린 참회의 고백인가 동시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에 수록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전도서의 메시지를 그저 솔로몬의 한 사람의 진심 어린 충언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저자인 솔로몬이 전도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왕. 여러분 지금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다윗의 아들, 그리고 예루살렘의 왕, 마지막은 전도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원문 성경에 보니까 여기서 전도자라는 직함이 가장 부각되어 제일 먼저 기록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것이 무엇을 뜻하냐면, 그가 다윗의 아들로도 살아봤고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왕으로도 살아봤지만 일평생을 살고 노년이 되어 보니 전도자의 삶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남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왕의 아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자의 신분이었고 예루살렘의 왕은 설명할 것도 없이 실제 나라의 최고의 높은 자리의 통치자가 되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누리며 소유했던 인생의 시간이었지만 그 삶의 마지막에 돌아보니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중요한 삶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바로 전도자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부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바로 뒤에 1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자는 연구하여 잠언을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기록하였느니라. 여러분, 전도자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 전도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코헬렛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불러내어 가르치고 전하고 외치다란 뜻이에요. 다시 말해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갔던 솔로몬이 인생의 말년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너무나 행복합니다. 여러분, 권력과 돈과 명예와 이런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었습니다. 이것이 내 삶의 이유였습니다를 전파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아닌 전도자로서의 자신의 경험과 묵상을 통해 깨닫게 된 진리를 가르치고 전파하는 삶을 그의 인생 말년에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전도서를 1장부터 쭉 계속 살펴보다 보면 굉장히 우리를 헷갈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헷갈리게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전도서 1장 2절에 아까 읽었을 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참 계속 읽기도 힘든 단어가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5번이나 헛되다를 반복해서 강조할 만큼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인생이 헛되다고 말하면서,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니까 meaningless라고 써있어요. 우리 인생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조하던 이 솔로몬이 바로 다음 장 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여기까지만 읽겠어요. 여러분,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보다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 헛되다고 말하더니 곧바로 인생에 먹고 마시는 것, 즐기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냐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이 전도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메시지는 마치 한 번 사는 인생 아무 의미 없으니 그냥 오늘을 즐겨라, 현재를 누려라, 현재에 충실하라는 이 염세주의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우리는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24절 마지막 부분에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선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만 보고 먹고 즐겨야지를 묵상하던 분들이, 여러분 26절 마지막엔 또 어떤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보니까 이것도 헛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먹고 마시고 즐기라는 거예요? 즐기지 말라는 것입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쯤 되면 즐기라고 해도 불편하고 즐기지 말라고 해도 뭔가 찝찝해지는 것이 이 말씀을 읽어내려가면서 느끼게 되는 것인데요. 근데 분명한 것은 전도서에 보면 해 아래 인생의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하면서 이 헛되다라는 이 헛됨이란 단어가 37번이나 사용될 정도로 계속해서 우리 인생이 의미 없다는 것을 이 저자는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도대체 그는 왜 이렇게 헛되다고 고백하고 있었던 것인가? 이 헛되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이 부분에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헛됨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 보면 헤벨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숨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다 숨 쉬고 계시죠? 다시 말해 이 헛됨이라는 것은 우리가 쉬고 있는 이 숨과 같다는 것을,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숨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 숨의 특징이 뭐예요? 옆에 계신 분을 바라보시면서 숨을 한번 쉬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숨의 특징은 굉장히 짧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 헛되다고 말씀할 때 이 의미가 마치 우리의 숨을 쉬는 것과 같이 굉장히 짧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눈을 감았다 뜨면 마치 우리의 숨이 짧듯이 금세 우리는 이 땅을 떠나게 되는 날이 속히 찾아오게 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모든 것이 헛되다고 선언한 뒤에 전도서 1장에 보면 그에 대한 부연 설명을 계속해서 말씀하며 이 세상의 특징을 5절에서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에서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의 특징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해는 뜨고 지되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간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분명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졌는데 다음날 다시 어디서 뜬다는 거예요? 동쪽에서 뜬다는 거죠. 해가 지지만 여러분,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성경이 돌아갔다라는 표현으로 언급하고 있는데요. 6절에서 바람은 불던 곳으로 돌아간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대기가 계속해서 순환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바람이 불었다 그쳤다 하지만 바람 전체를 놓고 보면 그대로 대기가 순환하며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마지막 7절에 보니까 강물이 흘러서 바다로 갔다가 계속 강으로 갔다가 바다로 돌아간다고 말씀하는데 무엇을 말합니까? 바다로 갔다가 또 수증기가 되어 태풍이 됐다가 다시 비가 되어 강으로 갔다가 바다로 흘러가며 순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정리하면 지금 5절에서 7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세월이 가도 이 세상은 그대로 변함없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100년 전에도 우리가 사는 이 동네가 존재했습니까? 안 존재했습니까? 존재했다는 겁니다. 100년 후에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대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4절에 보면 그렇지 않은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한다는 겁니다.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세대는 가고, 여러분, 한 세대는 우리 인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세대가 가고 온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죽고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을 말하는데,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만물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데 이 영혼과 대조시키면서 사람의 인생은 무척이나 짧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아무도 기억됨 없이 사라지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100년 전에 부계동은 있었고 100년 뒤에 존재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기억되지 않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제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인생은 너무나도 짧은데 이 땅에서 내가 영원히 가지고 영원히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헛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헛됨이 가지고 있는 의미인데요. 오늘 두 번째 헛됨의 의미를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문하기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여러분, 청년들아라고 하며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오늘 여기서 청년들아라는 말씀을 읽자마자 나는 청년이 아닌데 하고 안심하시는 분들, 여기서 청년은 언제까지를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청년이라는 원어는 우리가 아는 청년들보다는 좀 더 광범위한 의미의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어린아이의 직후부터 나이가 많이 든 성인 이전의 시기를 뜻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무엇보다 같은 1절에서 청년의 시기를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까지가 청년의 시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고한 날이 언제인가 했더니 오늘 본문 2절부터 쭉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학자들은 대부분 이 날을 개인의 종말의 날이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근데 종종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마지막 날을 의미한다라고도 하는데 여러분, 저는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 많은 학자들이 지지하는 첫 번째 의견을 이제 따라서 오늘 본문을
한번 해석을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을 개인의 종말의 날이라고 할 때 바로 내가 죽는 날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관점에서 오늘 3절부터 쭉 보시면 이것을 3절부터 쭉 보시면 이것을 우리 육체가 노화되는 과정이라고 우리는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부터 5절까지를 쭉 보시면요, 여러분 공고한 날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집을 지키는 자가 누구예요? 우리 집을 지키는 어르신들. 우리 어르신들이 몸에 힘이 없어져서 손을 벌벌벌 떨게 된다는 것입니다.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진다는 무슨 뜻입니까? 나이가 들수록 등이 굽어지고 거북목이 되어간다는 거죠. 또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어진다. 여러분 이것은 음식을 씹는 치아가 약해지고 씹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요새 임플란트가 발전을 했지만 어쨌든 그렇고요. 창들로 내다보는 것들이 어두워진대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눈이 침침해져서 안 보인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시력이 감퇴하고 돋보기를 사야만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의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길거리에 문이 닫힌다는 것은 귀가 닫혀서 안 들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청기를 사러 가야 되는. 그런데 왜 새소리에도 쉽게 깨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4절에 보니까 성대가 약해져서 노래를 부를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원래 인간의 어떤 가장 노화가 늦게 이루어지는 것이 사람의 목소리라고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목소리가 아름다우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직 목소리가 다 아름다우시죠? 할렐루야. 여러분 노년이 돼서 변하기 시작한다는 것. 또 나이가 들수록 음악이 나오면 시끄럽게 느껴지고 귀가 아프고 길을 가다 음악이 나오면 뇌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그런 현상이 이 자리에는 없으신 줄 믿습니다. 또 5절에 보니까 다리가 아파서 관절이 아파서 높은 곳에 못 가고 장거리 여행도 못 가고, 여러분 우리가 왜 비행기를 타면은 몸이 쑤셔서 회복될 때쯤 되면 귀국해야 되는, 그래서 점점 높은 곳이 싫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혼부부 때 집을 구할 때 어디를 구하죠? 높고 전망이 좋은 집을 구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느샌가 1층에 사시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늘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점점 땅과 가까워지며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에요. 마지막으로 살구나무 꽃은 흰머리를 비유한 것인데, 흰머리가 나고 메뚜기도 짐이 되는.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여러분 혹시 메뚜기를 드시는 분이 계신가요? 안 드시죠? 옛날에 메뚜기를 튀겨 먹기도 했었는데, 물론 제가 먹어보진 않았지만 가볍게 소화시킬 수 있는 메뚜기조차 소화를 시키지 못해 원기를 잃어가게 된다는 것을 쭉쭉쭉쭉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결론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이 말하는 공고한 날이 오기 전까지가 청년의 때가 되므로, 여러분 우리가 누가 청년이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인생들이 청년의 때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청년의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7절 말씀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여러분 흙은 우리의 육체를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우리의 영혼을 말하는, 그것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살다 보면 너무나 괴롭고 힘들면 다시 태어나고 싶다고도 말하고, 부부싸움하고 나면 다음 생엔 다시 만나지 말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우리 인생은 바로 한 번 눈 감았다 뜨면 가는 것인데 돌아갈 곳이 어디라는 것입니까?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며, 그냥 돌아가서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니라.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모든 것을 갖고자, 내가 성공하는 인생을 살고자, 내가 모든 부와 명예를 움켜쥐고자 내 젊음의 시간을 투자하고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갔는데 그 결국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요. 근데 그것이 눈을 감았다 뜨는 잠깐의 그 숨을 내쉬는 것만큼의 짧은 찰나에 찾아온다는 것을 오늘 37번의 헛됨이라는 단어의 표현을 통해 전도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살펴본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라면,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할렐루야. 이 사실을 알았다면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인생이 짧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인생이니 그럼 오늘 우리 보고 즐기라는 거야, 즐기지 말라는 거야 라는 질문을 여러분께 던졌었는데,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명령만 지키고 살라 하면 우리 인생 너무 재미없는 인생 아닌가요? 좀 맛집도 가고 캠핑도 가고 좀 즐겁게 살면 안 되나요? 라는 반문을 하실 것 같아서 저는 오늘 이것에 대한 대답으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존 파이퍼 목사님은 하나님을 기뻐하라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좀 요약하려다가 한 문장 한 문장이 너무 주옥 같아서 그냥 통으로 가져왔어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보이시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기쁨과 의무적으로 얽매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새로운 차원의 기쁨과 행복의 눈이 열리고 거기서 꽉 짜인 만족과 위로와 충만함을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전까지 그 영혼의 것만 핥아주었던 세상의 기쁨이 시시해지고 이전에는 즐겁게 여겨지지 않았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화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참된 기쁨과 행복을 등지고 그 그림자를 바라보는 데서 만족하고 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의 참된 기쁨과 행복이신가?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의 기쁨은 영혼의 것만 잠시 잠깐 핥아주는 일시적인 기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에서 이렇게 질문하고 답하고 있죠. 사람의 제외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그 보화를 진정으로 발견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내 삶에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최고의 기쁨이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참된 만족과 위로와 기쁨을 만끽하는 거룩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짧은 인생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다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창조주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얼마 전에 모르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받아보니 경찰서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3초 동안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나 죄 짓지 않았는데? 했지만 역시나 저의 범죄가 아니었고 제 차가 세워져 있던 그 앞쪽에서 어떤 범죄 사건 같은 것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차에 블랙박스에 찍혔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저에게 메모리 카드를 요청하는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는 영국에는 CCTV가 너무 별로 없기 때문에 범죄의 사각지대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골목골목에서 알게 모르게 막 폭행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마약 사건도 일어나고. 제가 어느 날 카페에 한번 앉아 있는데 런던에서 한국인 여행객들이 이렇게 카페에 들어온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국에서는 카페 가서 보통 어떻게 하죠? 핸드폰을 놓고 내 짐을 놓고 화장실에 갔다 오잖아요. 근데 영국에서 한국에서 하던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자신의 아이폰을 테이블에 놓고 화장실에 간 거예요. 근데 제가 멀리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어떤 후드티를 이렇게 뒤집어 쓴 한 중동 사람이, 이 중동 사람 욕하는 거 아닙니다, 갑자기 아이폰을 훔쳐서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화장실 갔다 돌아온 한국 사람이, 그 한국 여행객이 이제 점원에게 내 핸드폰이 없어졌다고 컴플레인하고 이야기했지만 그 가게에는 CCTV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지 못하고 굉장히 분해하면서 나아가는 한국인 관광객들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반면에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어딜 가도 CCTV가 있고 이렇게 블랙박스가 너무나 많아서 심지어 저에게 아무 죄도 없는데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는, 웬만한 범죄자가 도망갈 구멍이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 우리 삶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담고 있는, 물론 CCTV가 있진 않겠죠, 그 기록물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며 우리의 모든 선과 악을 심판하실 때, 여러분,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실 거예요. 우리를 향해 나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리스도인이라 칭해 주시며 변호해 주실 그날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다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주님 품에 안겨 영원을 살아가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을 오늘 정리하면 저는 이것을 나그네 인생이라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고향집으로 향하는 여행자의 인생. 여러분, 우리가 여행 가서 열심히 투자할 곳을 알아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서 열심히 집을 사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그냥 여행지에 가서 무엇을 합니까? 그 여행지를 마음껏 누리다가 돌아옵니다. 제가 이번 여름 휴가 때 여행을 가서 우리 가족들과 너무 더워서 힘들었지만 현지 숙소가 아무리 잘 돼 있고 맛집을 가서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고 쇼핑을 하고 아무리 좋은 것을 보고 누려도 여러분, 마음 한구석에는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도착했을 때 느낄 수 있는 그 편안함이 있죠. 내 방, 내 침대, 내 화장실, 여러분, 그 안에서 느끼는 그런 편안함.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께서 계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날을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내게 맡기신 것을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얼마나 내 인생을 드리며 살아갔는가, 내 삶을 어떻게 드렸는가. 여러분, 비록 오늘 드릴 것이 없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주님을 기뻐하며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위해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드릴 때,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오늘을 살고 내일을 주시면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호날두만큼 돈을 벌지는 못할지언정 그것이 전혀 아쉽지 않은 가장 가치 있는 존귀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 마음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을 갈망하며 이 밤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까요? 주님, 내 안에 그 주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예비하신 그 하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목말라 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온세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매일의 걸음이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주님과의 뜨거운 관계 안에서 해 아래 헛된 것이 아닌 해 위에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남은 인생을 코힐렛하는 인생, 주님의 사랑과 인생의 헛됨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나누는 삶으로의 이 복된 부르심 앞에
저는 오늘도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의 고백을, 여러분 우리 한번 이 가사를